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산에 오르는 건 제가 20년 만에 처음이죠. 미국에서는 산에 오를 일이 거의 없고요. 산에 올라도 미국 사람들은 정상까지 차로 갑니다. 그래서 걸어서 산을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말에 시작을 했는데, 가볍게 그냥 산책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에게는 그것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많이 산에 오르시니까 괜찮은데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잠깐 그냥 올라갈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막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히 올랐다고 막 생각하는데 중간에 이거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따뜻한 욕탕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 말 들은 이후로 이런 거짓말을 또 처음 봤습니다. 이제 다 됐다, 다 됐다, 그 말을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간신히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와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360도로 확 튀어 있는데 단풍이 들어있는 그 산 정상에서 전체를 쫙 둘러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바울은 주로 죄와 죽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심지어 7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탄식과 고민이 우리의 탄식과 고민이 아닐까요? 힘겹게 산으로 오르듯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을 받으면서 더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갑자기 8장에 돌아오면서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마치 힘겹게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처럼 탄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의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와 죽음에 대해 말하던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은 슈퍼 빅토리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넉넉히라는 말에는 슈퍼라는, 여러분 슈퍼맨 좋아하시죠? 슈퍼라는 엄청난 파워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신히 넘어서고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슈퍼 빅토리, 위대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될 때, 외로움이 느껴질 때, 또 고통에 빠질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소망이 흐려질 때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믿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다니엘 특세를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 여자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분명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냥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미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는 말은 자유케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죄됨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셨다, 못 박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성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헬라어 시제들 중에 부정과거로 표현했습니다. 부정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이미 이루어져서 번복될 수 없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없애려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매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팻말 하나를 놓습니다. 그 팻말에는 낚시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낚시 금지. 꼭 수영 금지라면 수영하는 분들이 있고 낚시 금지라고 하면 꼭 거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고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이 우리의 법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왕노릇했었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음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잠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